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자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 모든 것은 사실 헛된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대적자들의 자랑에 많은 성도들이 또한 넘어가게 되고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인생 이야기 중 환상과 계시는 다른 이들에 비해서 더욱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사실 우리가 구약시대의 환상과 계시에 있어서는 많은 이야기로 생각하며 관대한 반면에 신약시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거부감이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반문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스가랴가 성전 봉사하는 동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의 자녀를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지요.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도 결국 반모섬에 그곳에서 요한이 본 계시들 묵시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을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여서 좋지 않게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또 받으려는 마음도 필요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환상과 계시들 가운데서 14년 전에 발생한 하나의 환상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회심 후 수년이 지난 시점의 경험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와의 계시와는 또 다른 계시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명, 곧 그 한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하심으로써 경험한 일이다. 그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낙원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끌려갔다라는 동사 하르파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보시면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할 때 다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주께서 이 일을 스스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또 전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발전된 상황에 이르렀지만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실 우주에 대한 이해가 참 다양했습니다. 일련의 층에 대한 개념으로서 3층천, 또 5층천, 7층천까지 다양한 개념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본문 자체를 두고 3층천에 대한 이해로 가져가시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아마도 또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최상급의 표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다 좋은 곳, 보다 높은, 보다 아름다운 이런 개념으로서 의미를 표현에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낙원으로 옮겨지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동시에 그를 주께서 옮기셨다라는 것은 그를 대적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가 더 진실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적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의미를 강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적자들의 허를 찌르는 말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듯이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두고 충분히 자랑할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경험을 한, 그야말로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누렸던 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경험보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크게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는 심지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가시가 그에게 있어 문제가 되고 좌절케 하는 대상임이 분명했던 것은 그가 그 사실을 인해서 무려 3차례에 걸쳐 가시의 제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 강조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두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을 쳐서 힘들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본질적으로는 악한 성격의 것임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역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겸손함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나 그 가시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란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분분하거든요. 누군가는 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영적인 어떤 괴롭힘이었다. 누군가는 그가 박해를 받았던 것이었다. 누군가는 육체적인 어려움의 질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눈병, 열병, 말을 더듬는 징후, 간질, 신경계 교란 등 대다수의 이제 주석가들은 그래서 사실 신체적인 질병이라고 좀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시가 아마도 안질, 눈과 관련된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그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가 당하는 아픔을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사도 바울을 돕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가시가 안질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는데, 사실은 무엇이 그의 가시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측할 따름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어구에서 이 헬라어 시제로 보면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단 한 번 주어졌을지라도 그에게 있어 계속적으로 이 답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응답 자체에 있어서 족하도다, 헬라어 아르케이라는 단어, 현재 시제의 사용은요, 은혜가 또한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은 그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겠지만은 그의 은혜는 그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를 위한 말씀이 덧붙여지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그를 괴롭히는 것을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그분의 능력이 약한 데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랑을 하는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있는 그대로 약함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뻐하는 바는 이 약함 가운데서 그 안에 머무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약함을 통하여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를 전함으로 즉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권을 변호하고 지켜내고 그 대적자들의 주장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함 가운데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가 진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남들보다 뛰어난 영적인 체험, 영적인 간증, 대단한 성공, 세상의 가치, 물질 이런 것들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들보다 자신의 약한
이 가시, 심지어 사탄이 공격하는 이 가시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지기를 강구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이 가시에 그의 약함이 있었고, 그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실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가 육체든 정신적인 것이든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가시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나에게 남아있을 때가 오히려 더 많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시를 곰곰이 돌아보았더니 몇 가지가 있더군요. 그 중에 변함없는 저의 가시는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것을 극구 반대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아버지께 맞았고, 그렇게 사실 술만 드시고 오시면은 그렇게 아들을 때리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평생을 어떻게 보면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그 질문들과 그때의 그 생각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을까? 어쩌면 그때의 그 가시가 나에게 지금까지 남아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랑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지만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 있는 육체의 정신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정신의 가시가 자랑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가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그 가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의 약한 가운데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그리고 세상이 바라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나아갈 길이고 사도적 계승을 받은 교회가 지켜가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각자에게 가시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어려움의 것들이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만일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가시라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찬양만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휴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이 휴일이 육신의 쉼을 허락하는 날인 줄 압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잠시의 육신의 쉼을 통하여서 피로가 사라지고 다시 주께서 부르시는 일련의 과업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